시편 18편은 본래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에 대한 배경 설명이 사무엘하 내용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가 이 시의 설명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시기를 학자들은 사무엘하 7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그 사이에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왕 사울이 죽음으로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입니다. 또한 그가 즉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던 때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던 때고 그때는 바로 그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낄 때 나라 면에서도 그가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에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저희가 읽은 오늘 시편 18편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때, 바로 그때 말입니다. 사실 이 시는 제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된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에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아뢰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을 넘어 지금 저의 고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도 아시듯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던 시인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만나 하나님의 군사로 싸움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가 아니라 손에 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오랜 시간 거의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고 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인해 평안하게 눕고 자는 일이 쉽지 않았던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친구도 가족도 그의 곁에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정말 기뻐했을까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실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기질, 성향, 성질을 자꾸 바꾸시는 상황들로 인해 저는 공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골집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한 집에 오래 가는 것. 한 곳에 오래 사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조용히 나의 미래를 계획하며 그 계획대로 살아내는 질서정연한 삶을 좋아하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다이어리를 갖고 다녔고 다이어리 안에는 수많은 메모들로 빼곡하게 있었던, 그야말로 내 계획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저를 자꾸 움직이시고 흔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묻던 그 순간에 만난 본문이 바로 다윗의 이 시였습니다.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짧은 한 절에 두 번의 의뢰와 의지라는 단어를 다윗이 사용합니다. 어떨 때요? 적군을 향해 달릴 때, 그가 담을 뛰어넘을 때. 다윗도 쉽지 않았습니다. 적군을 향해 달리는 것이
칼을 들고 담을 뛰어넘는 것이 그에게도 쉬운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저의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과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나를 바꿔가시는 내 형질을, 내 성질을 내가 고수하고 있었던, 내가 이게 편해요 라고 말했던 바로 그것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는가의 차이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힘이셨으며 사랑이셨으며 산성이시고 바위셨습니다. 영원한 안전지대 피난처이셨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라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시간,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깊이 만났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하나님의 말씀, 자기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18장 내내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하나님과 부딪혔으며 정말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굳건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의 믿음의 고백에 우리가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하나님이 다윗의 온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말이지요. 다윗이 그저 자신의 양을 치던 목동으로 살았더라면 그래도 그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그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시를 짓고 노래하는 자로 살았더라도 그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가 지은 시는 그의 자녀들을 통해 불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부으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주를 의뢰하고 또 의뢰함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적군을 향해 달려갑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절대 넘을 수 없어요. 저 담이 너무 높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 담도 주님은 우리를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나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내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믿음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매 순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며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우리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